관계는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말과 행동, 심지어 믿음까지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관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사람을 보내시지만 마귀 또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람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겉으로는 평범하거나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 전략은 매우 교묘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만들고 죄로 이끌며 영적인 혼란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지 아니면 사탄이 보내어 내 믿음을 흔들고 있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사탄이 보낸 사람의 4가지 특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의심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경계를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기 위한 분별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관계를 통해 무너지는 일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물질로 유혹하는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탄이 보낸 사람의 가장 흔한 특징 중 하나는 물질적인 것들로 당신을 유혹하는 태도입니다. 처음에는 관대하고 다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선물이나 재정적 도움, 멋진 생활을 약속하며 당신의 신뢰를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후에 뒤에 진짜 목적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영적으로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배려와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조종하고 빚진 감정을 주려는 조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는 물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물질이 아니라 중심으로 증명됩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편안함과 풍요로움, 안정에 대한 욕구를 교묘하게 자극하며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어지도록 유도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의 호의에 감동하고 그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보지 않는다면 영적인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사탄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제시하며 그 대가로 경배를 요구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탄은 종종 줄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게 줘라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이 관계가 내게 무엇을 주는가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내가 그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선물과 배려였지만 어느새 내가 결정권을 넘기고 그 사람의 뜻을 우선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부요함보다 영적인 부요함을 더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하늘에 쌓아두라. 물질은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쌓이는 믿음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내 영혼을 세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세상의 욕심과 비교로 끌고 간다면 그 관계는 분별해야 합니다.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신이다. 누군가의 재정적 안정감, 사회적 위치, 능력에 내가 더 의지하고 있다면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은 내 믿음을 흔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돕고 더 감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탄이 보내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 믿음보다 안정을 택하게 만듭니다. 물질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이 내 중심을 흔들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켜야 할 신앙의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존중으로 다가오며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사탄이 보내는 사람은 내 안에 혼란을 일으키고 비교하게 만들며 결국 내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돌리게 만듭니다. 관계는 서로를 세워주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돈과 후원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그 사람 앞에서 죄책감이나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멈춰서서 기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존하는 대상이 사람이나 물질이 아니라 오직 그분 자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는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주고 사탄이 보내는 관계는 미묘한 속박과 불편함을 남깁니다. 당신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겉으로는 축복처럼 보여도 그 안에 담긴 의도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면 그 관계는 반드시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시되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진짜 축복은 내 영혼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은 당신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게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언약입니다. 사랑은 감정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과 헌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보내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이 헌신을 거부하거나 무겁게 여기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이고 결혼이나 가족에 대해 천천히 생각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사람에게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질서를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혼과 가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서로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결혼이나 헌신에 대해 반복적으로 회피하거나 피상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반대로 헌신을 거부하는 사람은 자신의 만족과 편안함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는 척하고 부드럽게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고 결국 관계의 깊이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에게는 계속 감정적인 책임을 묻게 하며 마음은 붙잡고 삶의 결단은 피하려고 합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상처와 지침, 그리고 믿음의 방향마저 흐리게 만듭니다. 진짜 사랑은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도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당신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를 계속 피한다면 그 사랑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거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언약을 중심으로 한 관계입니다. 쉽게 끊어지거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약속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 안에서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셨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품고 함께 자라가며 서로를 위한 책임을 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언약의 의미에 무관심하고 헌신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관계를 다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고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감정에만 기대어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헌신은 완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내게 다가오면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자기 삶을 중심으로 관계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지금 그 관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거룩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동역자로 자라가기를 바라십니다. 만약 그 사람이 당신과 함께 그 길을 걷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조정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한 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그저 누군가의 만족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귀하게 여기시며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누군가와 함께 할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관계는 겉으로는 평안하고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잘 지내는 것 같았고 대화도 잘 통했으며 감정도 풍성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예배가 가벼워지고 믿음에 대한 열정도 식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변화가 관계를 통해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원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를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나의 신앙이 흔들리고 죄에 대해 무뎌지고 타협하는 일이 많아진다면 그 관계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절대 대놓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아주 조금씩 내 마음을 흔들어 하나님과의 거리를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사람을 통한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괜찮고 심지어 신앙적인 표현도 곧잘 하지만 함께한 후에 마음속에 이유 모를 무거움과 거리감이 생긴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은 당신의 기도를 무디게 만들지 않고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도하게 하고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며 회개의 자리를 찾게 돕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보낸 사람은 내게서 말씀을 멀어지게 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며 결국 죄를 합리화하도록 유혹합니다. 특히 성적인 유혹이나 타협이 동반되는 관계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음행을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깊은 결속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죄를 반복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속이게 만들며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어느새 내 믿음의 기준이 무너지고 내가 품었던 결단들이 흐려집니다. 예전에는 죄라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팀 켈러는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는 늘 반항적인 방식만이 아니라 종교적 외형을 유지하면서도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방식으로도 떠난다. 이 말처럼 신앙의 본질은 중심입니다. 그리고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면 겉으로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그건 신앙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 관계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단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영향을 주고받는 일입니다. 함께함으로써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며 말씀이 더 깊이 새겨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함께하면서 신앙이 약해지고 마음이 무뎌지고 예배보다 상대와의 관계를 우선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지만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거룩을 위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은 나를 죄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믿음을 더 뜨겁게 만들고 진리 위에 서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통해 기도가 회복되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가. 그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시간이 줄어들고 양심의 불편함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가까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관계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지금 어떤 관계가 당신을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면 멈추고 기도하며 다시 방향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넷째, 과거의 죄로 다시 이끌려가게 만드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가장 큰 은혜 중 하나는 과거의 죄와 상처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는 과거의 죄를 다시 떠올리게 하고 그것으로 돌아가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종종 사람을 통해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편안한 위로와 익숙한 공감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라고 말하며 과거의 모습을 인정해주는 듯 하지만 실은 과거의 죄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끊었던 관계, 끊었던 습관, 결단하고 벗어났던 죄악의 환경으로 다시 한 걸음씩 돌아가게 만드는 관계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위로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시 묻고 지치게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이 과거의 유혹을 함께했던 사람과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위험한 복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순결을 지켜오던 사람이 그게 뭐가 그렇게 심각하냐는 말에 타협하게 되고 그 말 한마디가 무너진 삶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가 이미 익숙했던 죄를 다시 사용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끊어내실 때는 단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단절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분명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죄로 다시 이끌려가는 관계를 방치하면 우리는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고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의 감동이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영혼이 어두워지는 과정을 마귀는 조용히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를 끊고 미래를 향해 걸어갑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신앙은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가 나를 계속 과거로 끌고 가고 죄의 기억을 미화시키고 타협의 기준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반드시 끊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되돌아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앞으로 걸어가자고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그 새로움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죄로 다시 발을 들이게 되면 그 죄는 다시 우리를 묶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며 그 정도는 괜찮잖아, 다들 그렇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안의 경계를 허물게 만들고 결국 다시 죄의 습관으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지 다시 익숙한 죄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은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가 내 마음을 과거로 향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끊으셨던 죄의 유혹으로 다시 데려가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익숙해 보여도 다시 맺으면 안 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어낸 죄를 다시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감정적으로 편하고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라도 내 영혼을 어둡게 한다면 그것은 놓아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진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의 기억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 자유는 죄로부터 멀어질 때 가능하고 그 자유를 지켜주는 사람과 함께할 때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는 묶이지 않도록,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끊으신 관계는 믿음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의 말투나 성격 혹은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도움을 주고 나를 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 관계는 결국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따라 내가 서 있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나를 붙잡아주고 더 뜨겁게 기도하게 만들고 더 순결하게 살게 만들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나를 타협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들며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이 두 방향은 결코 같은 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습니다. 진리 위에 서 있는 관계,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관계, 그리고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관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입니다. 반대로 혼란을 주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내 믿음의 균열을 만드는 관계는 아무리 감정적으로 끌린다 해도 결단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관계의 길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지 말고 말씀의 빛으로 비춰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은 내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무너뜨리는 사람인지 정직하게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분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혼란과 타협 속에서 머뭇거리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그분께 향하기를, 관계 앞에서 주저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당신이 결단할 때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길, 더 분명한 관계, 더 깊은 평안을 예비해 주십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